사무엘상 9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은 은 한 세길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아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자 사울이 그 나귀들을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일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뽑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쓰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 또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의 말씀들에서는 사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베냐민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었던 어떤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준수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외모가 출중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외모로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눈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외모적으로 리더감의 이런 기질들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쓰시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용하시는데 택하신 자들을 사용하시되 그 택하신 자 중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되어지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택함 받은 은혜 위에 서서 자기의 인간의 것들을 철저하게 말씀 앞에 굴복하여서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든지 쓰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그러했듯이 그냥 잠깐 어떤 사역에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일에 바짝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인생 자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으로 서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쓰인 이 준수한이라는 단어의 기본 뜻을 보면은 좋은 그리고 선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단어가 쓰이는 이 용례들이 나와 있는데 한 10가지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외모나 외형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떤 존재 자체적인 부분, 본성적인 부분, 성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고 선한 이런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서는 그것을 보시고서는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쓰여 있는 이 좋더라가 오늘 나오는 준수한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는 보기에 좋다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으로 정확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준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외모적인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기 때문에 보기에 준수했다,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섰다가 사울의 집이 있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하필 이때에 때마침 그리고 우연히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우연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간섭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에 간 그 사건과 비슷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어 가지고 이제 칼로 잡아서 막 바치려고 내려치려고 하는데 때마침 우연히 거기에 양 한 마리가 산책을 나왔다가 덤불에 걸려 있었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양은 시력이 안 좋은 동물입니다. 혼자는 못 다니는 동물입니다. 근데 그 한 마리가 밥 먹고 배불러서 산책 나온다고 모리아산에 올라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는 그 음성과 지시를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같이 그 양을 줄 준비를 역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내 생명 걸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반응할 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암나귀들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필 우연히 순회 사역하면서 이스라엘을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산당에 오는 그날에 잃어버리게 하시고 사울로 하여금 그 사무엘을 만나러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5절에 보니까 암나귀를 못 찾자 사울은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집으로 가자 그랬는데 사울의 사화는 6절에 보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니 그에게 우리 갈 길을 물어봅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환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왕이나 주인 옆에 서서 참모 역할을 하는 어떤 연륜 있는 신하의 느낌이 드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환을 원어로 찾아보면은 어린 남자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사춘기 전의 어린 남자 아이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아봤자 12살이 안 되는 것입니다. 10살, 11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아이가 지금 옆에서 사원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15절부터는 이미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까? 16절에 보면은 지도자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구했냐면 시종일관 왕을 구했습니다. 이 두 단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5절 6절에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였습니다. 그리고 8장 19절 이하에도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겠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왕은 멜렉이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왕이라는 뜻인데 이 왕이라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께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상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세워놓은 우상을 왕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자기가 봤을 때 세상에서 잘 돌아가는 방법인 왕정을 자기의 앞에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아무리 좋게 말은 해도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말은 좋게 하여도 우상을 왕으로 삼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 말처럼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성공이라 생각하는 것들에 싸움을 하게 되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어코 왕을 세워야 하겠거든, 이러한 왕을 세워야 된다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평생 옆에 두어 자기가 기록하게 하여서 평생 옆에 두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 쓰여 있는 이 지도자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명예로운 자, 고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이 되어지느냐? 그 어원은 뜻은 뭐냐? 잘 보이게 하다, 잘 알게 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것을 잘 보이게 하는 그 사람에서 이 지도자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백성으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선포하고 선언하고 알려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주님,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고 생명 걸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때로는 선포하면서 책망도 하고 같이 몸부림치면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특히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이러한 지도자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다스린다의 뜻은 억제하다, 법으로 묶어두다, 그리고 묶여 있기 때문에 모여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모여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언제냐면 백성이 여호와 앞에 모여 있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지도자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묶어서라도 여호와 앞에 모여 있게 하여서 여호와 앞에 항상 머물러 있게 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억제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억제하다가 많이 쓰였느냐? 특히나 연병이 그치니라라는 표현을 할 때 많이 쓰였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연병이 돌 때에 모세가 아론을 보고 향로를 들고 가서 연병과 산자 사이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라고 했을 때에 아론이 가서 서니까 연병이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쳤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인 것입니다. 또 민수기 25장에서 발람 선지자의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하였을 때 또 연병이 한번 돌았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과 행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의 배를 위에서 찔러 죽였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쳤다도 같은 단어입니다. 또 다윗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노를 샀습니다.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르난이라고도 하고 아라우나라고도 하는 그 타작,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재앙이 그쳤다. 사무엘 하의 마지막 말씀이 재앙이 그치니라입니다. 그때 재앙이 그쳤다 할 때도 이 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속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를 올가매고 옛사람의 습성, 죄된 본성 따라 살게 하는 이 연병, 이 재앙을 끊어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묶어둬서라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모여 있도록,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연병이 그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옛사람의 죄악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이 재앙이 우리에게서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구했지만은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이런 지도자를 보내주시려는 은혜를 또 한 번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왕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도자를 보내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다시 16절을 보면은 그를 지도자로 삼으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런 부르짖음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백성은 지도자를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왕을 달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겠습니다. 우리도 저 세상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8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신 그 날부터 하나님 버리기를 밥 먹듯이 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 백성이 내게 부르짖는 것이 상달되었고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그럽니다. 그럼 누가 부르짖은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다른 것을 구했는데 누가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까? 제가 믿기로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르짖은 내 백성은 누구냐? 우리가 위에서 생각해 본 그런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로 서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가는 택함 받은 구원 은혜 위에 서서 철저하게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마음을 갈아엎으며 준비되어져 간 몇 안 되는 진정한 신앙인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구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모두가 다 왕을 달라고 할 때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했던 성화 구원의 의인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입은 자들이 부르짖고 기도했다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사의 모든 부흥들은 한두 사람의 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해 전술로 역사를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한두 사람 정말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위 뭐 흥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의인이 있는데 이 성들을 멸하실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 숫자가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이라도 있으면 심판을 거두어 주시겠습니까? 심판을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명까지 내어서 그러겠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화 구원의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자기 성읍을 위해서 회개하고 울부짖는 의인 진정한 신앙인 10명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에는 능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심판을 넘겨 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요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상황과 시기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10명의 의인을 혹시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 찾고 계신 것은 아닐까?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 몇 명이 안 보여서 몇 명이 없어서 찾고 계신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도 물어보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너 그런 의인이 되겠니? 그리고 이 세대를 보시면서 묻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교회들아, 진정한 나의 백성으로 서겠니?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회개함으로 또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준수한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성도로 교회로 다시 한번 서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